오늘날 젊은 세대를 역사상 최악의 세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세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저주받은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정말 우리 이 자리에도 청년들 많이 있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도요, 우리 어른 세대들도요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우리도 쉽지 않았단다. 아니, 요즘 세대가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전 세대는 그러면 쉬웠냐? 우리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옛날은 훨씬 더 쉽지 않았습니까? 취업도 잘 되고 뭐 결혼도 아무렇게나 다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옛날로 갈수록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요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절반만 동의를 하시는데, 저는 80년대 태어나서 90년대 학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80년대, 90년대만 봐도요, 예전에는요 대학에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뭐 전체의 70% 이상이 다 대학에 진학을 하지만 저보다 조금 윗시대만 해도 한 20, 30%?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들 학력을 이렇게 기록해서 가정통신문에 내게 돼 있는데, 저처럼 부모님이 두 분 다 대학을 나온 친구는 반에서 진짜 손에 꼽았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학력이 높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저 때만 해도 원서 접수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무슨 청년들이 저를 지금 고려시대 사람처럼 보는데 90년대 인터넷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대학 원서 접수는요 학교를 직접 가서 해야 됐어요. 이 대학 입학 지원서란 걸 사가지고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서 접수 기간에 직접 손으로 써서 그 창구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 말로 국룰이 있어요. 원서 접수 기간이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그러면 목요일까지는요 이 접수 창구에 팔이 날립니다. 접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가 대박이겠어? 금요일 마감날, 그것도 마감 시간 5시, 6시 때가 되면은요 그 대학의 체육관이나 광장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차요. 왜요? 그때는 경쟁률도 실시간으로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옛날에 버스 터미널 가면 버스 시간표 손으로 써가지고 붙여놓듯이 실시간 경쟁률을 1시간 단위로 손으로 써가지고 붙였는데, 그 경쟁률을 보면서요 눈치 싸움 하는 거야. 성적이 좋으면 그냥 미리 접수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아슬아슬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점수가 높은데 사람이 좀 적게 몰리는 과로 집어넣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전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공중전화로 막 물어보고, 야 어느 대학에 지금 무슨 과가 10명 모집하는데 12명밖에 지원 안 했어, 그러면 여기 막 집어치고 글로 막 달려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청년들이 저를 진짜 고려시대 사람처럼 보고 있는데, 목사님 때 대학 갈 때도 이랬다니까. 인터넷이, 물론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인터넷이 생기긴 했지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원서 접수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학, 요즘 대학생들 수강 신청 쉬워요, 어려워요? 피 튀기죠. 근데 옛날 어른들이 들으면 웃는다. 너희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클릭만 하면 되잖아. 우리 때는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밤을 새서 학교 전산실 앞에 줄 서야 돼요. 수강 신청은 학교 전산실에서만 할 수 있거든.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에 인트라넷으로 밤새 줄 서가지고 수강 신청 진짜 힘들게 했어요. 옛날에 힘들었다, 지금이 힘들다. 옛날에 훨씬 힘들었죠. 이렇게 수강 신청해가지고 열심히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제 나라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어떤 초청장이요? 네, 영장이 날아와요. 그래서 대학생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군대에 끌려가는데, 옛날 내분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시대 분들은 뭐 저보다 옛날 분들도 그렇고 PTSD 온다 그러죠. 보기만 해도. 야, 요즘 뭐 선진화 병영, 개인 침대가 있다고. 근데 이야, 그래요. 갑자기 저렇게 끌려가서 기간은 또 왜 이렇게 길어요?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어요. 요즘은 1년 6개월? 진짜 보이스카우트도 아니고요. 저보다 옛날 어른들은요 3년이 기본이었어요.
웃죠. 저희 때만 해도 많이 줄어들어서 2년 2개월이었는데요. 참, 이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요. 취업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무실 풍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8, 90년대 사무실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급식소에서 밥 먹는 사진 아니에요.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진이에요. 컴퓨터가 없죠. 다 수기로 모든 일을, 개인 공간 이런 개념도 없어요. 이때 주 5일 근무제가 어디 있습니까? 토요일 출근, 어른들 한번 대답해도 당연했어요? 안 당연했어요? 당연했죠. 토요일날, 주일날도 심심치 않게 불러내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요, 뭐 야근 잔업은 당연하고요. 당시에 대기업 평균 급여가요 150만 원 안팎이었어요. 대기업, 현대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최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대기업이라고 다 급여가 같지 않더라고요. 현대중공업보다도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주고 현대중공업이 제일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그래도 지금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정말 급여 많이 받는 거예요. 옛날 현대를 이렇게 세웠던 그 중역들은 진짜 돈도 얼마 못 받고 몸을 갈아 넣으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한 나라 아닙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연봉 얼마 아래는 쳐다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가의 차이는 있고 돈의 가치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 고생한 그분들의 노력에 비하다면 결코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급여 받고도요 열심히 회사 다녔어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때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재지변이 홍수가 일어나도요 웃으면서 출근했어요. 진짜로 하늘이 무너져도 학교를 결석하거나 회사에 결근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상도 못할. 홍수가 났어, 그럼 헤엄쳐서 가야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최 목사님 지금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진짜로 그 시절은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 시대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태화강이 범람한다고 만들고 뭐 대수입니까? 보트라고 타고 가야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이 변하다 옛날이 변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귀 있는 자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즘 세대 힘든 거 사실인데, 옛날이 더 힘들면 힘들었지 절대로 덜 힘들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그때 당시 90년대 30대 얼굴들만 봐도요 지금하고는요, 이분들이 지금 30대예요. 당시 저기 나온 게 나이입니다. 나이 90년대 때.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40이에요 다 저보다 동생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지금 저희 제일 아는 31살이면 우리 지금 청년들 31살 있잖아. 없어요? 아직 없어요? 2살 내려가서 없는 거지? 원래는 있었지? 아무튼 뭐 비슷해요. 그때 또래, 우리 청년들 또래 얼굴이 인생의 풍파를 제대로 맞았어요. 누가 더 힘들었다? 옛날이 더 힘들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젊은 세대가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그 전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살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더 괜찮아지고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오늘날 젊은 세대는요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사실은 엄살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진짜 지금 청년들 너무 불쌍해요.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간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오늘날의 젊은 세대와 같습니다. 이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펼쳐진 이 사사기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만 앞이 보이지 않는 시절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현실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요, 사사기 3장 9절 상반절부터 시작돼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사기는 노란 글씨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왜 부르짖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저히 살 구멍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수도 없이 부르짖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 사사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살기 쉬웠다, 어려웠다?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그 시대가 정말 험악한 시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이전 세대보다는 먹고 살만한 세대였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더 예전보다는 살림살이가 나아진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고요. 생각해 볼까요?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농사지을 땅이 있어요. 모세 광야 40년 모세 시대는요, 그 세대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시대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세 시대가 힘들어 보이세요? 사사기 시대가 힘들어 보이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사기 시대보다 앞 세대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매일매일이 목숨을 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들의 평생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예요. 총알은 이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자신의 생명,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아직 그들이 소유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전쟁터에 바쳤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힘들어 보이세요? 사사기 세대가 힘들어 보이세요? 여호수아 세대. 우리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치렀던 세대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지, 우리가 그보다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세대는요, 이 앞선 두 세대하고만 비교를 해봐도요, 광야에서 방황할 필요도 없죠. 전쟁의 위험에 생명을 내놓고 살 필요도 없죠. 그들은 평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태어남과 동시에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태어난, 땅을 소유하고 태어난 복받은 세대가 바로 사사기 세대였단 말이에요. 이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를 누린 세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와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가 바로 사사기 세대였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사사기 세대와 오늘 우리 젊은 세대의 공통점이요, 이전 세대에 비해 분명히 더 나아진 살림살이, 더 나아진 주변 환경, 더 풍요로워진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본인들은 못 살겠습니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는데 먹고 살 길은 더 막막해졌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공통점이 바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공통점이다. 자, 어른들은 이 모습을 보며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노력을 해야지, 노력은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젊은이들을 막 몰아세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살아왔다는 거죠. 보릿고개를 넘어왔다는 거죠. IMF를 니들이 알아, 이런 마음인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가 정말 배가 불러서, 혹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견뎌낼 만한 끈기나 인내가 부족해서 엄살 부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젊은 애들도 진짜 힘이 듭니다. 아니, 어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엄살이 아니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청년들도 진짜 죽을 맛입니다. 실제 우리 청년들의 삶이요, 분명히 이전 세대보다 나아진 면들이 많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저 학교 때만 해도요, 대한민국 절대 선진국이라고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고 늘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학교 교육이 주입을 시켰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우리 젊은 세대가 저보다 어른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힘든 세대다, 정말 어려운 세대다, 정말 고통스러운 세대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답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노략을 당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늘 쫓기듯 살아가며 굉장히 짓눌려 있습니다. 그 노략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저주와 재앙을 받아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괴로움이 어땠더라? 심한.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야 니들 엄살 부리지마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야 엄살 부리지마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을 이들이 짊어지고 있고 또 다른 심한 괴로움에 이들이 짓눌려 있으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한 세대가 되었느냐?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2023년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전 세대의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삶의 고통들이 있어요.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픔이 있는데 사사기 기자가 그것의 이유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셨더라,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그들을 따라갔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죽겠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심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는 정치 때문도 아니고 경제 때문도 아니고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재앙을 내리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노란 글씨도 보시면 곧 그들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인데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건데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음란한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히 그 우상 숭배가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킨 표면적인 이유는 맞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를 불러일으킨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동시에 관통하는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시대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최전성기,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다, 반만년 역사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조선 시대 언제 지금같이 풍요를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았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죠. 우리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백성들도 그들이 언제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자신들의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봤겠냐고요. 가장 복받은 시대를 살았는데 동시에 관통하는 질문은 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이 미스터리예요.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저는 오늘 본문 시작부터 흐르는 멸망 메타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포라는 것은 은유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할 징조가 사사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흐르고 있다. 좀 상징적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 멸망 메타포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진짜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죽음, 사사기의 시작부터 멸망 메타포가 숫자로 나타나는데, 오늘 2장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명을 그렇게 허락하셔서 110세에 죽었다. 자연스러운 말씀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숫자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10이라는 숫자는 11의 배수죠. 11, 11. 11이 10번 반복되면 110이 되죠. 11이라는 숫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완전수 12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죠. 예수님의 12 제자, 야곱의 12 아들, 이스라엘의 12 지파. 성경에서 완전수는 항상 12라는 숫자로, 이게 요한계시록의 12 진주문에 이르기까지, 기둥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결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수가 있다면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사실 여호수아의 수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사기의 문을 여는 시작 지점에 등장하는 숫자가 110, 11의 배수. 11은 12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 하나님의 선하심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보이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거 너무 억측 아닙니까? 숫자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혁주의 신학 총신 출신 목사입니다. 은유적으로 혹은 알레고리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억측이 아닌 이유가요, 사사기 전반의 이 멸망 메타포가 저는 숫자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숨겨놓는 하나의 이 사인이거든요. 사사기 시대를 고발하는 사인. 자, 한번 볼까요? 11이 어디 또 나오는지. 사사기 16장 5절에 보시면 삼손이 어떻게 망하는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너는 삼손을 유혹해라, 그를 꿰어내어서 그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를 결박해서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라 라고 하면서, 네가 알아낸다면 우리가 너에게 그 삭스로 얼마를 주겠다? 은 1,100을 주겠다. 이 표현이 지금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들릴라가 받는 은혜 총량은 5,500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5개의 방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1,100개씩이면 5,500의 은을 주겠다.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총액을 이야기하지 5분의 1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사기 기자가 11이라는 숫자를 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사사였잖아요.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태양, 하나님의 소망, 그 시대를 책임져야 될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시작점이 어디였다? 멸망 메타포 11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부족한 상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사사기, 꼭 망하기 직전에 1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게요, 삼손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5,500을 1,100을 5명이 주겠다라고 표현한 것도 특이한데, 삼손 이야기로 이제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근데 사사기는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부록 같은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17장부터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세워진 신상, 우상 이야기와, 그 우상을 탈취해서 한 지파가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나 이 다른 지역에 정착하는 단 지파 이야기가 이어지는 미가의 신상 이야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막가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11이 또 등장해요. 미가의 신상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 17장 1절, 2절, 3절에 계속 나오거든요. 3절 상반절을 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얼마를?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신상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는 이야기의 시작 지점이
또 하나님의 완전함에 닿지 못하는 11이라는 숫자를 다시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지금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닿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치 다니엘 시대 때 우리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에 나타나서 벨사살 때 그 알지 못하는 언어를 썼을 때 메네 데겔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여서 내가 너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다니엘을 통해 주신 예언이잖아요. 지금 사사기 시대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을 달아보아도, 기드온을 달아보아도, 삼손을 달아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보였다. 미가의 신상 사건을 보아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펼쳐진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드러난 시대.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것처럼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이 없어진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그 불완전성을 의도적으로 11이라는 하나가 부족한 숫자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이게 억측이 아닌 이유가요, 결국 미가의 신상도 은 1100개로 시작이 된 사건이잖아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죠?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을 벗어납니다. 이게 영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탈퇴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해석이 가는 건 아주 좀 멀지만, 이게 분명히 의미를 가진 게,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자기들이 정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버리고 미가의 집을 털어가지고 신상까지 훔쳐가지고 제사장까지 훔쳐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 라이스로 올라가 땅 자리 잡고 살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지니까 영적으로 볼 때 11지파로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론 아닙니까? 12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상태. 아니 그래도 단지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자, 여호수아 11이라는 숫자로 시작된 여호수아의 죽음과 동시에 시작된 사사기 시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마지막 사사기 이야기가 뭡니까? 지파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느 지파가 멸절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돼 버려요. 아니 그냥 소멸됐어요. 진짜 극소수의 인원이 살아남아서 실로에서 여인들 붙잡아다가 그 지파 살리겠다고 난리법석 떠는 걸로 사사기 이 정신 나간 것 같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불완전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너희들이 베냐민을 죽였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를 거의 다 몰살을 시키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실상 11지파만 남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통일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은 사사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11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특징, 하나님의 뜻에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11이라는 숫자에 담겨있는 멸망 메타포는요, 사사기 시대를 넘어 선지서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 때 우연 같지만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1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39장 2절 시작.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돼. 이쯤 되면 이제 성경이 있다가 소름이 좀 돋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뭔가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을 때 망하는 거다. 11이 또 등장을 하죠. 하필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쯤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에이, 우연이겠죠. 글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1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스겔 26장 1절 이하 시작. 11째 해 어느 날 조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려.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해에도 어김없이 11이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 멸망한 지 11년째 되는 해.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에스겔 30장 20절 이하 보시면 시작. 11째 해.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멸망 메타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특이하게도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아보아서 부족함이 보였을 때 그 상태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가 부족한 상태 11, 이 파멸과 멸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사사기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따라합시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가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이름이 하나 아닙니까? 하나 없으면 살 수 없어, 못 살아 해서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없을 때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데 하시는데, 그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시작, 내게 오히려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하나 똑같죠. 이 청년의 결론은 결국 그 한 가지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거든요. 그 한 가지 부족함을 결국 채우지 못하여 생명과 가장 복된 길인 예수 따르는 길을 버리고 멸망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10가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살펴보시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함. 그 질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 진짜 주인이 누구야? 너 돈이 너의 주인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너 주인 바꿔라. 그게 한 가지였어요. 그 물질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그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니 결말은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한 가지를 채우면 복된 길이지만 한 가지가 빠지면 재앙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정말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수도 없이 뉴스에서는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10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단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이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잊고 있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설교는 예전에도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사사기 기자가 그들의 정체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는 판이하게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입니다라고 고발하는 이유,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 때문인데요. 그 한 가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 시대에 부족했던 12에서 하나가 빠진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는데요.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알았습니다. 제사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신앙이 점점 종교화되는 거죠.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불필요한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바알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우상 숭배라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것이 사사기 시대 전반에 흐르는 한 가지 없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광야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사사기 시대에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결핍이 많은 시대였죠.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전쟁터에서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는 그 경험이 없었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일제강점기 6.25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아예 말살되다시피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수많은 선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초대교회는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광복을 얻었습니까?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스토리를 담은 실화 영화인데요, 독일이 히틀러가 물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하자 아인슈타인이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트루먼이었던 것 같은데, 편지를 쓰죠.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이 들어가면 세계는 끝장이 납니다.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이 재가를 받아들여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전 세계의 유능한 물리학자들을 다 끌어모아 미국의 로스앨러무스에서 약 2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원자폭탄 개발에 들어갑니다. 세계 최초로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원을 들여 미국이 만든 게 원자폭탄이에요. 그런데 이 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든 이유가 지금의 핵무기처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이유였지, 이걸 가지고 뭐 어디 나라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에요. 히틀러가 가지면 안 되니까 만들어 놨는데, 당시 일본은 살인의 영에 사로잡힌 나라에 얼마나 지독한지, 전투기를 가지고 자살 공격을 하지를 않나. 그 미국이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그 섬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지금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요, 인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야만적인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인이라면 치를 떨게 될 정도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인육을 먹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게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라서 미국 내의 여론이 정말 일본에 대해 좋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태평양 전쟁의 시작인 진주만 공습에 의해 미국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고, 사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원자폭탄 만드는데 돈 100원도 보탠 거 없고요, 사람 한 명 보낸 것도 없어요. 미국이 전쟁을 위해 만드는 그 폭탄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딱 2번 썼습니다. 언제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말 진실되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독립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흥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배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앞 세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루어 놓은 이 모든 풍요를 누리고는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환경에 대한 원망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사사기의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헌금 생활도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많이 올라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성세대에 비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진짜 막막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10년 이상 오래 했지만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는 것, 기성세대의 뒤를 따르게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죽은 신앙이 우상 숭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책임을 이 다음 세대 나쁜 놈들아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믿어서 이런 재앙을 불러왔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아멘.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이들이 사사기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앞전 세대가 부지런히 가르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알아?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 해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을 가르셨는지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지 알아?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알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끊임없이 가르쳤을 때에는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라. 체험적인 신앙.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부모들이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부터 느꼈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교회를 안 다녀요. 결혼하고부터 교회를 안 가요. 직장생활하면서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 말씀은 가르쳤을지 몰라도 내 삶에 역사하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의 심령에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이 연쇄작용이요, 기성세대의 책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보다 교회에 오래 머무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과외 받으며 좋은 대학 가는 걸 더 좋아했잖아요. 그걸 더 우선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이 생길 수 있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실요,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미 망했어요. 끝났다고요. 이미.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줄 것 같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 같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이미 끓는 가마솥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못 뒤집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소멸되게 생겼습니다. 출산율이 0.7, 그 아래 전쟁통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당하고 있는지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편안하세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체험적인 신앙이 죽어버리면은요, 그 하나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란 일으킨 시대가 아니에요. 딱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상한 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끊임없이. 왜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대한민국의 격동의 역사를 살아오신 우리 성도들은 증인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 주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복 주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안 가르치세요?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희망에 보이지 않는 시대를 지나왔는데, 지나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지나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셨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네가 믿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만이 사사기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게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서는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처럼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따라할까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도요, 학교에서 합니까? 사회에서 해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교육학이 전공이잖아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가정이 해야 될 일들을 떠넘기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뿌리는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모든 모태신앙인은 불신자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뿌리가 몇 대짜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다 불신자예요.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불신자예요. 모태신앙인이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모태신앙인들이 사실은 제일 미전도 종족인 거 아세요? 모태신앙인 중에 절대 다수가 교회를 떠나는 거 아세요? 체험적 신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체험적 신앙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내 삶부터가 너무나 팍팍하고 괴로움이 많다면 어쩌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감사와 감격이 내 삶에서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졌지만 정말 우리 살기가 더 힘들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죠. 전도를 못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은 내가 경험한 예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지식을 줄줄 외워도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는 살아계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 메시지가 그의 심령을 흔드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처럼 예수를 만난다면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 인생에도 반전이 있을까? 우리가 왜 그 강력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무무건조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 활동만 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삶을 통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살고 전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마치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다시 끝나버린 것 같지만 어느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망했다라는 표현이 좀 셌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이에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정말 늦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알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녀들에게 그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준다면, 하나님은 찢으신 자도 낫게 하시고 치신 자도 고치시는 분이니 혹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이 임할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수련회도 집회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지만 지금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가 성도님들은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화평교회가 뭐 볼 게 있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변 교회들이 부러움을 받고 있거든요.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 모이잖아요.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사역도 하잖아요. 이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우리 화평교회는 예사롭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밥이 맛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가장 솜씨 좋은 분들 우리 교회에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 식설이 좋아서? 아니에요. 식사가 맛있어서 조금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자기들끼리 서로 뭐 선남선녀가 많아 연애하려고 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아이들이 모일까? 좀 근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요. 우리 교회가 왜 예배 사역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의 본질과 초점과 가치관과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저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이 예배에 계속 참석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전을 지키며 훈련을 받으며 사회 어디에서도 받지 않는 그런 대우와 취급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봉사하며 예배 자리를 지킨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 우리가 체험하여 그 체험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무뎌지고 희미해져 버린 그 신앙의 나를 다시 한번 날카롭게 다듬으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할까?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이십니까? 우리 온 마음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시사 간절히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우성을 치는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한 가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였으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종교 행위는 남아있으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체험과 신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파멸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잃어버린 한 가지를 찾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의 대신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사기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